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부흥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년 3개월 이상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더니 그곳에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놀라운 부흥이 에베소에 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부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당시에 이 마술의 도시로 불렸던 이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점술, 마술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그 책들을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회개와 또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23절을 보니까요, 그 바로 부흥이 일어난 후에 그 도시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적지 않은 소동, 이것은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를 흔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소동을 일으켰는지 보니까 여기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주도하여서 그와 함께 이제 우상을 만드는, 이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면서 장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책도 불태웠지만 우상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다 버리고 태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이제 벌이를 잃게 됩니다. 생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다가 이제 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소동을 일으킬 때에는, 이것이 소동이 된 것은 그들만 모여서 어떤 시위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요,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여서 선동해서 이 큰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를 보니까요, 솔직하게도 이야기하면서 또 이 군중들이 좋아할 만한, 군중들이 흥분할 만한 이유를 또 던집니다. 이 도시는, 우리 도시는, 에베소는 우리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이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열심히 또 그렇게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가 위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부흥 속에서, 놀라운 부흥 속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아데미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부추기게 됩니다. 실질적인 이유는 자기들의 밥벌이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인데, 그걸로는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아데미 여신을 공격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것은 그들의 이제 실제 이유와는 다르게 그들은 자신의 생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 것인데, 사람들을 부추길 때는 이렇게 신전을 모독했다, 신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끕니다. 항상 이렇게 선동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할 때에는 또 다른 목적, 군중들이 원하는 것들을 던져주면서 선동하는 법이죠.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이제 쭉 그냥 제가 개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선동을 하니까 선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모독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잡아들이려고 해서 잡고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히 이제 그들 가운데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말리고 바울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지금은 대면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면할 상황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친구들이 그를 보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시간 동안 이 소동이 이어집니다. 크다 아데미여 하면서 그 아데미 신을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소동이 계속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분노를 표출하는데요. 여기 말씀해 보면요. 조금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왜 사람들이 흥분한지도 모른 채 같이 흥분하고 이렇게 비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중의 심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잘못 어떤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요. 감정에 휩싸여서 함께 그렇게 이끌림을 당해서 그렇게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서기장이 나서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서기장이 나서서 하는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서기장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게 되고 이 서기장의 노력, 이 설득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게 됩니다. 이 서기장이 어떻게 이 에베소 사람들을 흥분한 에베소 사람들을 설득했을까요? 진정시켰을까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감이고요. 그리고 논리였습니다. 첫 번째 공감인데요. 그들의 마음을 잘 읽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서기장은요.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감해 줬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공감을 해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나가면요. 또 이제 불과 불이 붙듯 이렇게 더 갈등만 겪게 될 뿐입니다. 이 서기장은 지혜로웠고 설득을 할 때에 먼저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부인할 수 없다.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난 뒤에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설득합니까? 지금 당신들이 잡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언제 신전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언제 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우리 여신을 비방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은요, 이것을 보고 흥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흥분했습니까? 어떤 선동꾼들의 선동을 받아서 흥분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면 우리가 따져봐야 되죠. 정말 그랬는지.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따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어떤 대놓고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거나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여러분 잡고 계십니까? 왜 붙잡고 계십니까? 이유가 있다면, 명분이 있다면 이것이 합당한 집회 모임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불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임의 성격을 규정해 줍니다. 40절을 보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정확하게 이 집회의 성격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동을 당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흥분하면서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것이죠.
이게 서기장이 여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누구에게 책망받는다는 말일까요? 로마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면 이 아데미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서기장은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와 그 도시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요. 로마의 어떤 지시, 어떤 이 지침에 따라서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면요 오히려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서기장은 이렇게 공감하며 또 논리적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서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결국 그 집회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들 모인 사람들이 진정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에베소에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소요는 진정이 되었지만 계속되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랴부랴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갑작스럽게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오늘 말씀 이야기 속에서 이 한 가지 사실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37절의 말씀인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기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였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종교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모독을 하거나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잠잠하게 잔잔하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겸손과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황제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황제를 모독하거나 아데미 여신은 거짓이다 그러면서 아데미 여신을 무너뜨리거나 공격하거나 어떤 신전을 모독하는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땅밟기 기도.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제 절에 가서 대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찰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라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봉은사 땅밟기 기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몰래 와서 대놓고 이 사찰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는 이제 불교 이제 대학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 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기독교인이 했는지 참 믿기가 어렵지만 이 상에다 십자가를 아주 붉은색 락화로 이렇게 칠해버리고 밑에는 오직 예수 이렇게 써버립니다. 누가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안티 크리스천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뭔가 뒤집어 씌우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밟기 기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대놓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사랑과 선행의 삶으로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잔잔하게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서기장이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이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고 그 신전을 공격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고 이것은 설득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수긍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속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잠잠하게 빛의 삶을 살았는지, 소금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어떤 거부감을 주고 무례한 방식으로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무례하다고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까? 그 모든 평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랬다면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의 왕이십니다.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늘 언제나 약한 자들,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모두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다 보았습니다.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겸손과 온유입니다. 바울은 이 겸손과 온유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이란 겸손과 온유입니다. 교만하고 무례하고 과격하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지위, 우리의 명예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제자들은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에게 맞는 옷이 뭐라고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위험한 순간에 어쩌면 그들의 삶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어떨까요? 당장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 폭시리의 이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 도시에 저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교회 정말 좀 어디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지역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겸손과 온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에는요,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의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 어떻게 그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덮고 기독교가 이 국교로 인정되기까지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가 일어설 수 있었을까라는 그 이유를 그들의 삶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도시 문명 속에서 삶의 빈곤, 혼돈, 공포, 야만성에 대항하여 일어난 재활력화 운동으로 기능했다.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제공하여 많은 긴급한 문제들을 대처하도록 도운 것이다. 기독교는 노숙자와 빈곤층으로 가득한 도시에 자선뿐 아니라 희망을 제공했다. 또한 기독교는 이주자와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에 즉각적인 연결고리의 토대를 제공했으며 민족 간 격렬한 갈등으로 찢겨진 도시에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다.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들에게 기독교는 효과적인 봉사의 표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 시절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던 때에 어떻게 기능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니까요, 기록에 따르자면 다 사람들이 떠날 때 그 도시에 남아서 그 아픈 사람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자기들이 걸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섬겼던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선행, 그들의 사랑의 모습이 조금씩 잔잔하게 그 로마라는 그 제국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고 그 매력에 이끌려 복음을 듣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로마 오브 크라이스트, 향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선하심,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향기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에베소의 부흥 사건은 잔잔한 혁명을 일으켰고, 그들의 이 선행과 사랑의 삶은 그들에게 매력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 역사하였습니다. 부흥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님의 뜻 받들고 주님의 삶을 닮아서 사랑하고 선을 베풀며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톰 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을 혁명이 시작된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혁명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심이라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저가 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마땅히 여겼고, 다른 이방인들, 로마의 사람들은
저가 이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난 사건인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 이면에서 우리는 이 사건은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톰 라이트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구원받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소명을 부여받은 회복된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성금요일, 그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너무나 개인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고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큽니다. 더 광대합니다. 구원은요, 개인적인 구원일 뿐 아니라 우주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만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톰 라이트라는 이 신학자를 통해서 책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더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난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것으로 마치 우리가 다 얻은 것인, 다 한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맛을 보게 하며 소개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에 참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맛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당시 약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배척하고 또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저주받았다라고 쉽게 유대인들까지도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이렇게 배타적으로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있는 곳에서 먼저 약자들을 생각했고 섬겼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요, 아주 치열하게 과격하게 싸워야 할 것처럼 신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모습으로는 그렇게 치열하게 과격하게 성내면서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겸손하고 온유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잔잔한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은혜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잔한 혁명을 일으키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우리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잔잔하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